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활짝 웃으면서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옆 사람 손도 좀 잡아주시고 뒤에 분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전셋집을 올리지 않았으니 1,000만 원만 올려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1년만 더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만큼 형편 봐줬으면 됐지 염치도 없다고 방을 빼든지 1,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하면서 전화를 딱 끊었어요. 고민하다가 남희선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엉엉 울다가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세상에 꿈이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꿈에서 깬 순간 집을 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교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이사 예배를 드려주시고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들로서 집을 사준 것이 아니라 나의 은퇴비를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집을 사드렸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도 저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3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참 그놈의 집이 뭐길래 젊은이나 어른이나 집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집 때문에 장가를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집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우리 김영자 집사님 한 30년 넘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밑에서 제가 전도사로 잠깐 있을 때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월세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사줬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날 수요일날 잘 안 나오는데 나오셨어요. 그때 기억에 남편도 같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마음에.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집, 네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너무 집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갖지 말고 나중에 천국 가면 모두가 다 황금집일 텐데 뭐 집 걱정을 하십니까? 이런 설교를 했더니 집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조금 섭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안 난다. 안 난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문을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렵게 모아가지고 집을 딱 장만했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기뻐서 수요일날 딱 나왔는데 전사님 설교가 그 집 뭐로 필요 없는 그 집 사느라고 걱정 안 했으니 좀 소문할 만도 하더라고. 미안해요 집사님. 잊어버렸으니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곳저곳 이사를 가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옛날에 이 초본을 떼면 이사 가는 적이 쫙 나와요. 저는 초본을 뗄 때마다 너무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장수가 서너장 됩니다. 그때마다 왜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라요. 요즘은 안 나오잖아요. 최근 주소만 나오는데 옛날에만 서장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아니면 주거 환경 때문에 공기가 좋아서 아니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 직장 따라서 단순히 세상적인 눈으로 풍요로울 것 같아서 이사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 가서도 신앙생활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교회 잘 갈 수 있는지
신앙적인 일에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흔들리는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사하는 것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먼 곳에서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누가 제일 멀까요?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멀지 않다고 말합니다. 멀어서 교회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일찌감치 그분들은 초창기에 교회를 그만뒀으니까.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가끔 옛날에 우리 최명관 집사님한테 묻습니다. 집사님, 교회 오시기 꽤 멀죠? 왜 이렇게 멀어요? 그때 만약에 집사님이 물었을 때, 네, 목사님, 거리가 멀고 차도 막히고 주일마다 어린 애들 데리고 교회 오려면 짜증이 나요. 그렇게 말했다면 저분은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저렇게 믿음이 쑥 성장해 있을지도 않았을 겁니다. 찬양 인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 아마 저분은 주일 때문에 사는 분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일 때문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쳐고 피곤해도 내가 주일 예수님 만난다, 성도들 만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최명관 집사님은 혼자만 칭찬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으니까 그 뒤에 계신 남미숙 집사님 제가 칭찬할게요. 요즘 얼마나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버스를 타고 걸어서 식사 준비 가라고 하지 오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가끔씩 주일 교회 오실 때마다 저 주려고 군밤을 사와요. 누구 주려고? 군밤을 주려고. 저는 혼자 먹지 않았어요. 카페에 있을 때마다 이분도 주고 저분도 주고 다 그거 제가 준 게 아니고 남미숙 집사님이 준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김 집사님, 배 집사님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잘 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리를 가지고 교회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리를 따져서 교회를 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심 먹으려고 코앞에 있는 식당에만 가나요? 아니면 조금 멀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 가십니까? 내 입맛에 맞는 식당을 멀어도 찾아갑니다. 조금 멀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는 것 당연합니다. 내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기쁨으로 콧노래 부르며 즐겁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는 부산에서도 비행기 타고 온다는 말을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뻐서 콧노래 부르면서 오시면 손 들어봐요. 우리 권은결 집사님 할렐루야. 계속 예배 올 때마다 콧노래 부르면서 올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힘을 다해 춤을 추어서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고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나중에는 너무나 기뻐서 모든 종들에게 음식까지 나눠줬습니다. 심지어는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부인이 왕의 채통 좀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 임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빨리 해치워야 할 스케줄 일정 중에 하나로 여기시진 않았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이제 오늘 기쁜 마음으로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시간 개의치 말고 그냥 시간 개의치 말고 축제 예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면 아쉽고 가기 싫고 그냥 끝까지 남고 싶은 그런 예배, 여운이 남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드린 예배처럼 왕의 체면과 자존심, 위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기쁨의 예배,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최고의 목적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예배가 회복돼야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2부에도 찬양이 있어요. 3부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섭섭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어요. 섭섭마귀가 틈타는 순간 나의 믿음은 가을 낙엽이 떨어질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요즘 들어서 자꾸 섭섭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섭섭하고, 김 집사에게 섭섭하고, 박 집사에게 섭섭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심까지 쌓여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신앙에 재미도 없고 권태기가 오게 되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모임에 건배할 때 처음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처음처럼은 소주 이름이 아니에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이 말들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봤더니 옛날의 감격, 처음에 떨림, 순수함, 감동을 되찾자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 많이 변하고 퇴색하고 오염되고 식어졌다는 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우면 3일 가고, 몸매 아름다우면 3년 가고, 마음의 아름다우면 30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신앙 체험했을 때 그 감격, 감동, 뜨거움, 신선함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새로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신앙이 다 식어지고 밋밋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뜨겁던 신앙이 식어져가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뜨겁던 신앙이 왜 식어질까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생활의 염려가 침투하면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활의 염려가 많으면 신앙이 식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사람이 너무 평안함도 문제, 너무 부함도 문제, 또 너무 가난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부족해서 도둑질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뜨겁던 신앙이 식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분주한 생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바쁘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이라는 걸 아시죠? 이 마음이 깊이 들어가니까 저주의 마음이고 화인 맞은 마음이더라고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장차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아가 배 만드는 것을 보고 모두가 비웃었다, 무관심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또 전도하라고 하면 무관심만의 말로 들립니다. 오후예배 참석하라고 하면 무관심의 말로 들립니다. 불행은
무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행은 무관심에서부터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이 무관심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이 손에 들려져 있지 않고 책꽂이에 꽂아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일주일 동안 어디에 놓으셨다 가지고 왔습니까? 뭐 주의할 건 없어요. 일주일에 갖고 오는 성경책이 어디에 있다가 갖고 오셨냐 이거예요. 연료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와 영적 교제가 고갈되면 연료가 떨어져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식어졌는지, 왜 내가 냉랭해졌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다면 믿음이 없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퇴보하고 있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의 생각이 좀 미래적이고 소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지금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청년들의 입에서 어떤 세상이라고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이구동성으로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 쓰레기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의 책임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꿈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 할 젊은 세대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3포 시대, 더 나아가 5포 시대, 더 나아가 7포 시대라는 슬픈 단어를 쓰겠습니까? 청년들의 입에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청년들의 입에서 3포 시대랍니다. 뭘 포기한다는 겁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5포 시대는 뭡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 플러스 인간관계까지 포기. 그리고 내 집 포기. 7포는 뭡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가장 중요한 꿈 포기, 희망 포기. 이러한 시대에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본인의 결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여인의 결단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라는 여자는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사친 오빠인 무르드게라는 사람 옆에서 딸처럼 키운 처녀입니다. 그런데 용모가 아름답고 단정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으로 발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 신세에서 고아의 신세에서 왕후가 되었으니 출세, 이런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 하나가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 먹고 이를 꾸몄는데 왕이 그 관계에 넘어가서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성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에스더가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왕후가 되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최후의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몰살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왕에게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말하고 왕이 실수했음을 알려줘야겠는데 감히 누가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는 왕후인 에스더 자신일 것 알면서도 에스더마저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에게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임 당한다고 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안뜰에 들어가면 그대로 목을 치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11절 후반에 이어질 말씀 보면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왕에게 들어갔다가는 큰일입니다. 왕후까지도. 자, 자기의 민족이 몰살당하게 된 바로 이런 순간에 에스더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란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강하게 에스더에게 징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14절 시작.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 목숨 부지하려고 하지 마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너의 백성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살겠지만 그 나머지를 생각해 봐라. 아주 강하게 권고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지금 그 궁궐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는 강하게 지금 에스더의 존재 이유를, 삶의 의미까지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말에 에스더는 많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생의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끌려왔다가 왕후가 됐습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르드게 말처럼 모른 척하고 있으면 자신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말하는 이때라는 말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이때. 자기 자신만 살아남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구하는 때라. 의미가 가슴에 솟구쳐 오릅니다. 보세요. 결국 에스더가 결심하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자기도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산도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명예고 지위고 행복이고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지금 왕에게 들어갑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있었고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에스더는 의지도 좋고 미모도 좋지만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신앙의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처럼 신앙의 결단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말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결정했다면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에스더와 같은 멋진 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문제는 단지 의지나 미모로 풀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하면 미모가 망가지죠. 지금 에스더가 왕후에 간택받은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그냥 미모 때문에 간택받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금식하면 당연히 미모가 망가지죠. 지금 미모만 가꾸기 시작되면 언제 왕이 부를지 모르니까. 그런데 금식하면 미모가 망가지는데도 지금은 미모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믿음이 우선하여서 금식에 더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지켜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금식했지만 에스더 얼굴이 더 빛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화장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나는 미모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결단력과 사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명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너희들 이제부터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이 닭과 개와 돼지에게 명령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닭과 개와 돼지는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1년 동안 사람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섬기고 왔습니다. 묻습니다. 제일 먼저 닭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모르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제가 꺾여 하며 새벽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내가 닭에게 벼슬을 주겠다. 그래서 닭머리에 벼슬을 주었답니다. 그 후부터는 닭은 상으로 받게 된 벼슬을 항상 자라면서 그 벼슬을 흔들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개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도적이 많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멍멍멍 하면서 힘껏 기짐으로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3개의 다리를 가진 개에게 다리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원래는 개가 다리가 3개래요. 세상에 가서 1년 잘했다고 하나를 더 준 겁니다. 다리 하나를 선물로 받은 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4번째 다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용변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사받은 4번째 다리가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꼭 다리 하나를 들고 용변을 보게 되었답니다. 자, 문제는 이제 3번째 돼지가 문제예요. 돼지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았습니다. 돼지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여봐라, 개 아무개 없느냐? 저 돼지의 주둥이를 단칼로 쳐라. 그래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돼지 주둥이를 칼로 잘라버리고 돼지는 주둥이가 없어지고 코와 입이 붙어 있어서 먹을 때마다 숨이 막혀서 꿀꿀꿀꿀꿀 그렇게 먹는답니다. 그런 어느 날 돼지는 자신의 코와 입이 붙어 있는 어려움을 겪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돼지 머리를 놓으면 복 받는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인간들이 너도 나도 복 받겠다고 돼지 목을 잘라놓고 제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누가 웃으라고 만들어놓은 유모이지만 이 유모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닭이나 개나 돼지 같은 동물에게도 각자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르드게 와 있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멋진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인간 우리에게 사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에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르드와 에서처럼 과감한 신앙의 결단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의 퇴보되고 나약했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결단의 사람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퇴보되고 나약했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셈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결단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퇴보하고 나약했던 신앙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